오늘은 마가복음 61번째 시간입니다. 죽이는 삶, 살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새 본문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전히 혼돈과 혼란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는 은혜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인간의 탐욕이나 이기심만으로 희생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악, 사망, 피조세계에 찾아온 절망을 깨트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본문을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너머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악의 존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이 단지 기독교 교리를 머리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선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내가 생존했다, 성공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선을 그러면 이야기하고 악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해하면 좋을까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이 선입니다. 반대로 죽이고 회복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나는 살림이 일어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곳이 살아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점점 침체되어지는 거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인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은 정확히 이 두 렌즈로만 쳐다볼 예정입니다. 죽이는 삶인가? 살리는 삶인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자, 명절에 사람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두 사람이 극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과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누구일까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이고 체포된 자였습니다.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인 거죠. 자, 마땅히 이 명절에 억울한 사람을 풀어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리는 일이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 그리고 살아남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군중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회복했던 그의 살아남, 그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10절에는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그들이 바로 사탄의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 죽이는 일에 사람들이 쓰일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탄이 없다라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닌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탄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삶에서 죽이는 일을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가족끼리 갈라서게 되죠. 직장에서 상사가 그의 직위와 영향력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기꺼이 다른 사람을 해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두가 바로 사탄의 일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주의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을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사탄을 숭배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미 사탄이 뿌려놓은 덫과 그 잔재들에 우리가 깊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가 왜 십자가를 강조하는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향하는 듯 보이지만 죽음을 거부하고 이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나서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들은 죄 없는 예수님 대신에 죄 많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거듭거듭 이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합니다. 책임을 맡은 빌라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자 군중들이 더욱더 철저히 악의 길에 들어서며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칠 때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책임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우린 살면서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류가 처하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과 태도에서 이탈해서 변질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고 함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접할 때 다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징계인가 아니냐.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의학계와 과학계가 이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책을 쓴 이 홍윤철 교수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했다기보다는 사람이 세균의 생태계를 교란한 후 사람과 병용균 사이에 새로운 생태적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자, 하나님이 벌 주신 것도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 질서를 교란시킨 것들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되받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 인간의 탐욕입니다. 결코 하나님 때문이 아닌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책무이자 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 이 창조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가꾸고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은총의 자리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죄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이 지옥처럼 변해갈 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라고 하면서 이런 삶의 모습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할까요? 더 이상 세상을 지옥으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죽고 죽이는 그 길에 그대로 있거나 방치하거나 거기로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대로 다시 되돌리려는 노력을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철저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철저히 악이 판치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신 것,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여전히 죽이는 문화가 당연시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깃들어 있는 이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살리는 곳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지심처럼 굴욕을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당장 선고가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 또 교회, 기독교에 대한 여러 사회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비난받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교회가 선, 세상은 무조건 악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도리어 교회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유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현실의 그 이익과 기득권 앞에서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빛의 모습, 소금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저 역시도 2021년 목사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회복하는 일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것 같은 악이 드러난 곳은 과연 어디인가? 죽임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로, 살리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절대 죽이는 일에 나서지 마십시오.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2021년 그렇게 살리는 일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